네, 오늘 시편 145편 강해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ABC 시편입니다. 이것도 역시 알파벳 알렙부터 쭉 해서 끝까지 한 글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회중들 앞에서 다윗 자신이 먼저 평생 동안 여호와만을 찬양하고 살겠다고 고백을 하면서 모두 다 함께 찬양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찬양의 내용은 온 세상을 돌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2절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면 소용이 없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왕. 그러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는 겁니다. 송축한다는 말은 원래 영어로 bless에 해당되는 말인데요. 왕 앞에 엎드려서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송축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높이고 이 말은 원래 엎드린다는 말이에요. 송축이라는 말은. 그러면 하나님은 높이고 자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다윗이 살아있는 생애 동안 이런 말입니다. 영원토록 죽는 날까지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약에 높여놓고 내가 그 옆자리에 앉으면 높인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있다 자기도 그 옆에 올라가서 같이 앉아서 그러면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남을 높여줬다면 자기는 그 아래서 낮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옵소서 해야 높여준 거죠. 더 높이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더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 동안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림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자기는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평생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2절에서는 날마다라는 말을 추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한다고 하는 말을 똑같이 하는데 날마다 하겠다는 겁니다. 1절과 똑같은 구조로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한다 했는데 원어에서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2절 끝에 나오는 말은 주님을 엎드려서 찬양한다는 말인데 1절 끝에 나오는 말은요. 2절에 나오는 말은 주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할랄이라는 할렐루야 할 때 그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찬양한다는 말이지만 이거는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원토록 생애 동안이 또 반복됩니다. 똑같이 얼마큼? 영원토록 내 죽는 날까지. 그러면 1절 2절의 핵심은 뭡니까? 자기는 낮추고 주님은 영원히 높여서 찬양하는데 그 다음에 자신은 겸손히 엎드리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높여놓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말이 들어있습니다. 높인다, 나는 납작 엎드린다, 그 다음 다른 사람한테는 주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느냐. 두 번째로 3절에서 6절은 위대하신 왕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가 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장 위대하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6절에 계속 반복되는 핵심 단어는 위대하시다입니다. 크다는 말이에요. 원래 위대하다는 말은 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크신 왕, 위대하신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3절은 찬양의 이유인데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했는데 얼만큼 위대하신가 하면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이 말은요. 2절 끝에 나오는 할랄이라는 말이에요. 또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한없이 내 자랑을
받으실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대단한 자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지 자랑을 해도 끝이 없는데, 그 위대하심을 내가 자로 재려고 해도 너무 커서 잴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측정 불가다. 너무 크다, 측정 불가다. 다이아몬드가 큰 게 있는데 너무 커서 몇 캐럿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측정 불가다 그러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측정 불가다, 너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는 하신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측량할 수 없다고 했는데 4절에서는 대대로입니다. 이는 영원이라는 시간 길이를 말합니다. 하나는 크기를 쟀는데 그 큰 것이 금방 있다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거품에 불과하죠. 오늘은 이만큼 컸는데 그 다음 날은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대대로, 영원히. 영원이라는 시간 길이,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 영원히 계속 해야 하는 일은 바로 그 위대하신 것을, 심을 칭송하는 일과 선포하는 일입니다. 칭송한다는 말은 큰 소리로 칭찬한다는 말입니다. 선포한다는 말은 많은 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알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큰 소리로 칭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행적은 큰 소리로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위대한 행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결국 그 하신 일과 그 하신 일의 힘을 영원히 칭찬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칭찬하고 선포하는 일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칭찬하고 선포하고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슴 깊이 새긴다라고 했습니다. 새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계속 중얼거리는 겁니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인터넷으로 어떤 상담 같은 걸 하고서 전화번호를 얘기해 줬는데 큰 소리를 외워놓고서는 안 적어놓으면 조금 있다가 잊어버리죠. 안 잃어버리면 또 전화해야 되죠. 잃어버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안 잃어버리려면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죠? 계속 반복하는데 중간에 말 시키면 잊어버리죠. 어떤 집사님이 차 번호 그렇게 해서 잊어버렸다고 했죠. 그게 뭐예요? 계속 중얼중얼하면 안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정보는 소리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송축하고 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내가 반복해서 소리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슴 깊이 새긴다는 말은 소리내서 계속 중얼중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되뇌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빛으로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찬란한 빛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두 번째는 주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청각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영광, 영광이라는 말 원래 빛이라는 말입니다. 빛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귀에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원래 이 말은요. 그래서 영광과 놀라운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겠다는 겁니다.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계속 잊지 않고 되뇌이면서 또 임재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을 계속 되뇌이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임재하신 것을 계속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을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계속 중얼중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운 권능을 말하고 다윗은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대적들은 뭐라고 합니까? 두렵죠. 와 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죠. 놀랍고 감사한 거죠. 우와, 쟤들 다 죽는다. 우리는 살았다. 이런 거죠. 영화 보다가 우리 편이 이기기만 해도 일어나서 옛날에는 박수 쳤어요. 뭐 아시아요? 참 촌스러운데 전체가 일어나서 막 박수 쳤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면은 적이 망하는 것도 내게는 박수 치는 거예요. 왜? 나는 사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믿지 않는 자들, 대적들에게는 뭐예요? 멸망의 소식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모세를 대적하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추종자들을 삼키게 한 일도, 그걸 구경하던 백성들은 두려워했지만 모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선포할 일이죠. 이것 봐라, 하나님한테 함부로 대적하지 마라, 이러는 거죠. 선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숫자를 하나하나 세가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하나 셉니까? 다윗이 그동안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많기 때문에 하나씩 꼽아가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꼽으면 시대별로 꼽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 다음에 결혼할 때, 우리 자식을 낳고 기도했던 일, 또 이런 걸 꼽으면서 평생 계속 꼽으면은 10손가락 다 꼽아도 모자랄 만큼 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꼽아가면서 뭡니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세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마치 뭡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받은 선물을 놓고 세면서 친구한테 나 봐라, 이것도 받았고 이것도 받았고 이것도 받았고 또 꺼내서 이것도 받았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나온 다윗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크심,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근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높이고 나는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는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세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선하신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3절 6절에서는 위대하신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위대한 왕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세운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하심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어떤 위대한 인물의 업적을 말할 때, 와, 알렉산더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알렉산더가 뒷면에서 아주 이런 일도 있었다 하고 섬세하게 사랑을 해준 이야기는 아직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알렉산더보다 몇 천 배, 몇 만 배 엄청나게 그 강한 힘을 가진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다고요? 선하시다고요. 7절은 사람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한다고 했습니다. 원어의 이 말은요, 선하심의 기억들을 쏟아놓는다는 말입니다. 머릿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기억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머리 뚜껑을 연 다음에 확 쏟아놓는 겁니다. 그럼 물처럼 그게 계속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제가 왜 엉뚱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그림 언어예요. 기억을 쏟아 놓는다라고 했습니다. 물을 쏟듯이 계속 쏟아 놓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자 듣고 있던 백성들이 뭡니까? 당신만 그렇습니까? 나도 있어요 하면서 각자가 다 뭡니까? 자기들의 기억 속에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아마 홍수가 났을 거예요. 그 자리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 쏟아놓다 보니까 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많은 백성들이 다 그렇게 쏟아놓으니까 홍수가 났을 겁니다. 또 주님의 의를 노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감격스러워서
큰 소리로 눈물 흘리며 운다는 뜻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쏟아놓고 보니까 머리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억이라는 물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눈에서는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왜?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두 가지 물이 쏟아져요. 이건 진짜 물은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한 기억을 물처럼 쏟아놓고 보니까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백성들은 뭡니까? 그 기억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이야기하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눈물로 함께 통곡하며 울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왜? 이것도 찬양하는 건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쏟아놓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라는 겁니다. 은혜롭다라는 말은요, 이런 겁니다. 돈을 많이 꿔갔는데, 옛날에는 돈을 왜 꾸냐면요, 다 곡식을 꿨어요. 옛날에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쌀을 꾸는 거예요. 동양서양 할 것 없이 다 곡식을 꾸는 겁니다. 근데 꿔갔는데 못 갚는 건 어떤 경우예요? 그 다음 해에 또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빚도 못 갚았는데 또 꿔달라고 해야 되니까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눈물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소리를, 그 눈물로 하소연하는 소리를 다 들어주신다라는 말이, 그게 은혜롭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번 빚 못 갚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은 이렇게 굶고 아내는 아프고 막 이렇게 늘어놓으면서 울면서 사정을 합니까? 보통 주인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리 비켜버려, 이놈 끌고 가버려 하고서는 너라도 팔아서 갚어 하고서 그럴 텐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다 들어주면서 눈물 닦아주면서 그러냐 참 안 됐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준다는 것이 은혜롭다라는 말입니다. 선하시다라는 말은 뭡니까? 선하시다는 말은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래, 너 갚지 마라, 내가 그 빚 탕감해 줄 테니까, 내가 또 너 보니까 딱하니까 내 쌀 10가마 더 줄 테니까 가져가서 식구들하고 먹어라 하고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자비로우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참 좋죠? 예,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이번에 뭡니까? 노하기는, 분노는 천천히 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은 정말 풍부하시다라고 했습니다. 노하기는 더디하신다고요. 그러라고 했죠. 에베소에서 분노에는 천천히 하고 분노하지 말라고 했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분노는 천천히 하셔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천천히 하면은, 그 자리에서 분노를 안 하면은 한참 있다 나중에 지난 뒤에 분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혼자서 하는 거죠, 그거는. 그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분노하긴 하는데 보는 앞에서는 안 하고 한참 있다가 집에 가서 가만히 서 생각하니까 화가 나네 하지만 혼자서 화냈다가 참고 그냥 마는 거예요. 노하기는 더디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사랑은 정말 풍부하십니다. 분노의 반대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분노하게 했는데도 똑같이 계속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은 한결같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런데 8절에서는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그렇게 은혜로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피조물, 고양이, 강아지, 개, 똑같은 거구나. 개나 강아지나. 자, 뭐 이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다, 심지어는 개구리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죠? 영혼이 없는 동물이라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죠? 개 키우는 공장 만들어서
새끼를 막 수도 없이 빼내가지고 팔고 팔다가 못쓰게 생겼으면 그냥 버리거나 또 그걸 팔아먹는 데 어미 돼요. 그것이 뭐 푸들이나 이런 좋은 품종의 개들을 이렇게 가둬 놓고서 밥만 먹이고 새끼 낳게 하고 배란 촉진제 나서 또 새끼 배게 하고 또 낳게 하고 이렇게 해서 새끼 이쁜 때 팔아먹고 그런대요. 개도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모든 피조물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했지 괴롭히고 잔인하게 죽이고 그러라고 안 했어요. 그죠? 그러면 다스려야 돼요. 물론 음식으로 주셨으니까 먹어야 되고 죽이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들을 그렇게 함부로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인데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 그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10절은 모든 피조물들이 감사를 드리고 경건한 자들이 찬송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끝에 찬송이라는 말이 1절 끝에 송축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뭡니까? 그러면 엎드린다는 얘기예요. 엎드리면서 황공무지로소이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1절에서 14절은 이제 왕국이 나옵니다. 왕국인데 이스라엘을 다윗이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1절에서는 원어에서는 그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10절에 경건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 있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경건한 자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죠? 세 번역에는 그 말이 원어에는 그냥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그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주님의 나라란 원래 다윗은 이스라엘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의 영광을 말하는 것은 곧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왕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제 말을 바꿔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행적이라는 말, 위대하신 행적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your power입니다. your power. 당신의 놀라운 능력 이런 말입니다. 그 왕국에 행하신 놀라운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들로 하여금 12절에 나온 대로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13절은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위엄이 다스리심은 모든 날 동안 계속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위엄과 그 찬란한 영광, 위엄이라는 말은 파워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권능과 또 뭡니까? 하나는 영광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위엄은 하나님의 뭘 말합니까? 권능, 힘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13절 뒷부분에서 나옵니다. 앞에서는 위대한 힘을 지닌 영광의 하나님을 말했다면 이번에는 진실하고 친절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앞에서 찬양할 때도 그랬죠. 위대하신 왕, 그 다음에 뭡니까? 선하신 왕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친절하신 분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희망을 잃고 능력을 잃은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친절한 분이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주님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넘어진 사람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실수로 넘어지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넘어지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잡아주세요. 아주 자빠져서 못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될 때도 주님이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뭐가 나옵니까? 짓눌린 사람이란 말은 개역개정에서는 비굴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원어로는 그냥 엎드린 사람입니다. 누가 엎드립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 앞에 엎드리죠. 엎드린 사람은 높여주신다,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말은요, 높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넘어지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고, 다른 사람 앞에 엎드려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세워서 높은 자리에다가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왜? 불쌍히 여기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힘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시고 또 일으켜서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4절에서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를 붙잡아주고 엎드려져 있는 자를 높여주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15절에서는 모든 눈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손을 들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람의 손만 쳐다보면서 나달라고 하죠? 바로 그 말입니다. 손을 벌리고 간절히 저를 좀 주세요 하고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라보며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 다음에는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철을 따라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16절에서는 주님은 손을 펴서 모든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손을 펴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굶주린 사람에게만 음식을 공급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이 요구하는 것은 먹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손을 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멸종시켰죠. 가죽 벗기기 위해서 멸종시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놔뒀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먹이시고 공급하면서 자연 속에서 살았을 텐데 인간들이 악해서 멸종시킨 동물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17절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시다 모든 길에서, 친절하시다 모든 길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은 정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판결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뭡니까? 그럼 무섭게 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항상 돌보신다. 정의와 사랑이, 한결같은 사랑이 함께 있는 분이라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18절에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다.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가까이 계신데, 누구에게 가까이 계시냐면 진심으로 부르짖는 자들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왜 가까이 계십니까? 우리 말을 들으시고 들어주려고. 19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경외하는 사람이 뭐예요? 앞에서 주님은 높이고 자기는 낮추고 주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이게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소원을 먼저 첫 번째는 행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실행시켜 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고 했고 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잘 순서를 보세요. 첫 번째는 일단 소원을 먼저 어떻게 합니까? 행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소원은 뭘까요? 우선 먹자고 하겠죠? 굶었으면. 먹을 거 달라고 하면 일단 먹을 거 줘요. 먹을 거 먹고 나면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억울한 얘기를 하겠죠. 이제 밥 먹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막 중얼중얼 이렇게 억울함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구해 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20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똑같은 말입니다. 말만 바꾼 거죠. 이번에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지켜주신다는 건 뭐예요? 다시는 악한 자들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분이 바로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분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여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해주시고 지켜주신다고요. 21절은 마지막입니다. 내 입은 말하겠다. 주님을 찬양하는 걸 말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두에게 말합니다. 찬송하여라. 이 말은요, 카도시라는 말인데 다 엎드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먼저 찬송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모두 다 엎드려라. 모든 육체는 그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해라. 그분 앞에 모두 엎드려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뭡니까? 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하나님은 높이고 나는 낮추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주님 말씀 따라 경외하면서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놀라운 손길로 우리를 구해주시는데, 그것이 악한 자들에게 뭐가 됩니까? 두려움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우심, 위대하심을 간증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